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한 이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불로 인해서 그 떨기나무가 다 사그러지지도 아니하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너무나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 있는 곳까지 다가가게 되죠. 그가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발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어요? 신발은요, 항상 더러운 땅과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더러움을 벗어버리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또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의 의미도 있어요. 그 당시 종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행하실 때는 그 안에 그 어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떨기나무가 어떤 종류입니까? 가시가 많은 그런 덤불입니다. 또한 그 위에 불로 휩싸여 있잖아요. 애굽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하여금 보라고 그러한 어떤 상징물들을 사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덤불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덤불이라는 것은 그렇게 굵은 그런 나무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불이 붙었으면 바로 사라져야 할 상황인데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동일해요.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 정책 앞에서 약해져야 되는데 약해지지 않는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 바로 왕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살려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축복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이 붙은 이 가시덤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음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선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서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모세는요, 오랫동안 실패의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지 몰라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이 될 만한 말씀을 또 하시죠.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이러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신실하심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너와 정녕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역사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지 못했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모세 이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 하면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통 명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엘을 사용했고 야곱도 이삭도 다 엘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보통 명사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그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 문장은요 개역 개정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번역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 라고 번역되는데요, 영어 번역에서는요 I am that I am 아니면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되죠. 여기서 쓰인 그 I am 할 때 그 비동사는요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요 과거와 현재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미래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 미래도 현재에 포함됩니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나는 있었고 나는 이고 나는 있을 것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아주셨고 어떻게 지금도 주목하시면서 돌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서 그분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이후에 15절, 16절, 17절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15절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지를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시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상황을 보고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를 또 현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실지를 또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처럼요 모세에게 주신 그 이름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도 연관되어 있죠. 지금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도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바로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들은요 그 철자마다 다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네 글자의 뜻을 추려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라는 문장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당연히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죠.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도 연관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팻말 하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는 헬라어로, 하나는 라틴어로 썼습니다. 뭐라고 썼나요? 나사렛의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 문장의 첫 글자만 따면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4글자가 나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저주 아래서, 그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존재 이유의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분을 제한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쉽게 풀어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나라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신들 중에 하나인 분이 절대 아니죠. 그리고 사람이 이름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면 나는 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불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도요, 나는 나다라는 그 비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름 대신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감히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바로 나는 나다의 그 비동사에다가 바로 이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붙여서 발음해 보았더니 여호와 아니면 야훼라는 발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이고 야훼라는 이름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도 5세기 이후죠. 왜냐하면 히브리 단어에는요,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전으로 그냥 그 발음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있기 전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성전에 가서 불렀던 게 전부예요. 일반 백성들은 부를 수조차 없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5세기에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 우리 히브리 단어도 모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아도나이에 나오는 그 모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주는 이 4글자 자음에다가 붙였더니 여호와라는 발음 아니면 야훼라는 발음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 아니면 야훼라고 부르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발음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쩌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로 그 신비 가운데 쌓아두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이 더 타락하고 더 죄악 많은 세상이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건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그 사건을 보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도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도요, 말할 수 없는 어떤 특권을 가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부르심의 길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